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2주 연속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감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감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무엇이 완전히 교류되었냐면 감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사소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생소해졌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일상적인 감사도 완전히 메말라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은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그러한 뜻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그냥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작용하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이러한 교육들과 정보와 사상들이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완전히 주입되어 버렸어요. TV를 통하여서, 유명한 재미있는 프로를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스며들어 버렸냐? 감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 생각이 완전히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저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받는 것,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 마땅한 것이다.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우리 시대 가운데 완전히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감사를 회복하여서 어떠한 것을 얻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그래서 이게 감사가 없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사의 근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누가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한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 과연 나에게 이러한 감사의 거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 감사를 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냐?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이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게 정말 감사할 제목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생각해 보면 그 근원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살아가게 되는 삶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감사는 왜 중요할까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감사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 역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겸손하여지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무엇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게 되냐? 감사를 통하여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사람을 나아가도록 만들까요?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구나라는 것을 어떠한 사람이 알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알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지배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생각에 지배되어 가고 있다고요?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생각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배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그냥 단 한 가지 말로 정의를 하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당연히 나에게 잘해줘야지. 당연히 마땅히 나에게 줘야지. 이거밖에 안 줘? 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적인 근원에 도달하게 되면 무엇이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부족해서 불평불만밖에 없다. 불공정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불만이다. 나는 들러 없겠다. 라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대를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됐냐? 감사하다 보다는 어떠한 생각?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지?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지?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서서히 지배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데, 감사를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마치 자기가 무엇인 듯 된 것 마냥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학생이 선생에게 어떻게 됐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누가 감사한 것을 준 것이 없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왜 다 교회를 떠날까요? 왜 다 예배를 떠날까요?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사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 한두 개 보는 것도 감지덕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비해서는 정말 내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세상으로 완전히 지금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구절 말씀은 아니고 우리 두 구절 남았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악인의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잘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방해만 하지 않아도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학교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나라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이 시대, 이 사회는 나에게 도와준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우리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왜 중요한지, 감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0편 마지막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멀어졌는데 감사한 마음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실하게 은혜로, 성실하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끝낸다면 우리가 답답해지겠죠. 왜냐하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맨날 들어요. 알아요. 다시 들어서 그렇구나 깨달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감사를 못한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도 없이 어제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 불만, 짜증, 답답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그냥 지배해버리고 있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감사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겸손하게 된다는데 감사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끝낸다면, 목사님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저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끝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역설적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지옥 같은 삶을 매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압도적인 감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나아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을 그 상황에,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 불만, 짜증, 그냥 다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어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놓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수고하면서 우리 이렇게 수능을 보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순간이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 순간이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겠어요. 감사를 해야 되는지, 불평을 해야 되는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몰아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